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속에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의 훈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섬김 훈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신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요약한다면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모양상은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골고다 짐은 결국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비천해진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셔서 그 낮은 자세로 인류의 죄까지 떠맡으시면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온 일생을 다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른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아도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큰 훈련을 필요합니다.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땀 흘려서 훈련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머리를 하늘로 향해 들고 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내려가는 삶,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상은 높이 들되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점점 낮은 데로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섬기는 삶 잘 감당하시고 이 섬김을 통해 하늘나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 주님은 마지막 식사를 의미 있게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에 잠시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팔 자가 있다고? 누구야? 너야? 난 아닌데. 서로 그것 때문에 논쟁하며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다음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돼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배신해서 예수님 스승을 팔아 그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그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얘기는 잠시 소란으로 맞춰버립니다. 기승전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것이 하나의 유머입니다. 사람들로 하면 회자되는 말 가운데 기승전결이 있는데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기승전 자신입니다. 기승전 무슨 얘기를 하든 서론 본론 결론 다 마지막에는 자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다퉜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에는 잠시 술렁였지만 그들은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 싸울 자리가 아닙니다. 엄숙해야 될 자리입니다. 심각하게 자신들의 삶을 보고 반성해야 될 타임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팔자가 있다니 이건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문제로 싸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너냐 나냐? 내가 더 커. 천국에 가면 누가 1등일 것인가? 예수님 오른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것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닌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가 이런 모양이라면 우린 정말 아쉬움을 갖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들이 다툼을 했다. 반성 없이 오히려 자기 높아짐을 생각하고 큰 자리를 노리면서 서로 다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3년 동안 따른다고 3년이란 시간이 제자를 만들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다고 참된 제자가 되는가? 결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겸손할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다면 겸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겸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직분을 높게 가질수록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일에 열심 내는 것과 겸손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3년 동안 생생하게 라이브 중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이들을 겸손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다는 것이 이들에겐 교만의 이유입니다. 누가 더 크냐? 결론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클릭 하나로 설교를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가장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듣는 것보다 감동적일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로 들려 나오는 소리가 예수님을 면전으로 보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 직접 그 음성을 생생하게 마음에 두는 것보다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그 음성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었으면서도 교만했던 그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훌륭한 교회, 겸손한 교회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많이 봉사한 것, 많이 기도한 것, 많이 연구해서 성경을 아는 것, 이것은 교만의 이유이지 결코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이들이 겸손해졌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앞에서도 크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뻐기던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은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자아를 죽이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를 긍정하며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것은 없었습니다. 높낮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일했느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땀 흘렸느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담은 요구, 그것에 대한 호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 욕망을 키우려는 행위 그 자체 다름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키우는 기도,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해도 내 자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
그걸 한자로 말하면 빌도입니다. 그 중에 기자를 보면 빌기가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두 가지 뜻이 하나 결합해서 기자가 됩니다. 하나는 보일시입니다. 이건 변에 붙었습니다. 보일시 변에 도끼 근입니다. 그래서 시와 근이 합쳐서 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도끼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기도란 바로 내 앞에 도끼를 놓고 내 자신의 과거의 허물과 내 안에 죽지 못한 옛 인성과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내 옛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 이것 없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도끼로 남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매일매일 찍어내면서 거짓과 부정과 온갖 교만과 위선과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해서 그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옛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굴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더욱 겸손해졌고 그리고 용기 있는 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한 그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잡혀갑니다. 좋은 일하고 뺨 맞았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그들은 잠잠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이들의 사역은 전부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고 이미지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급한 사람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가 남긴 베드로전서의 5장에 이런 그의 마음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나. 아멘. 달라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문장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유한 말을 하리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그가 겸손한 사람 되어서 믿음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너희를 낮추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 높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 놓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겸손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위대한 가치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는 치리하는 데 능합니다. 세상의 파워를 가진 자는 은인, 선생님 소리를 듣기를 당연시 여기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은 다스리려고 합니다. 패킹 오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킹 오더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닭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닭 10마리를 우리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먹이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10마리가 서열이 쫙 정해진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바로 순위가 결정되는데 1번이 2번을 팍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찍 하고 2번이 3번을 팍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찍 하고 3번은 4번, 4번, 5번 그래서 계속 그래서 9번은 10번 맨 마지막을 팍 찍어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제일 먼저 죽는 게 10번이랍니다. 10번은 당하고 쫄 데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죽는 게 10번이라면 스트레스만 받고 죽는 거예요. 이게 패킹 오더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시킨 겁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힘으로 서열을 잡는 것. 이게 닭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회의 패킹 오더가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힘으로 아랫사람을 두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아이돌 노래 가운데요. 자꾸 귀에 들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안 들으려고 해도 뭘 하면 꼭 그 음악이 나와가지고 귀를 얼마나 그냥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21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 가운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시고 목사는 알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는 척 해줘야 공범이 되는 거지. 아, 목사가 저런 것도 안 해 그러면서 경건한 척 하시면 제가 무안하잖아요. 여튼 21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제가 다 못 외우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너는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네가 봐도 이 몸이 부럽지 않니?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예요. 이게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노래입니까? 마음이 막 거슬려 이런 노래 들으면. 그런데요,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파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칭송해요. 우리가 이민 오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 말합니다. 가난하게 왔어도 열심히 일하면 조그만 가게라도 차릴 수 있겠지. 가게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늘려서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래서 큰 가게를 만들면 이제는 집도 좀 좋은 걸 사고 애들도 좀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서 성공하고 결혼시키면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만남의 성도들도 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차 있습니까?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 이 아메리칸 드림, 그걸 성공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삶을 성공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는 삶을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주님은 누누이 얘기하시면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 따라라. 자기를 포기하는 삶, 자기 야망까지도, 자기 꿈까지도 버리고 그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를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관하려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니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처럼 살아라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힘 있는 자는 지배하고 힘 없는 자는 섬기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일은 힘 없는 자가 하는 것이요 높은 자는 대접받는 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늘나라에 사는 우리는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리어 높은 자가 섬기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은 자기 밑에 사람을 부립니다. 한 등급만 높아도 밑에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도리어 먼저 겸손하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의 축소판이 우리 만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나라 초대하시면서 하늘나라 법으로 살라 말씀하시며 우린 주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 그것에 성공하면 위대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일이 위대해지는 일이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종업원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선 위대해지는 것은 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섬기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잘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가 어디로 올라갈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는 다시 그가 버렸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냥 가시면 됐는데 한 가지 일을 이 땅에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제자들을 발 씻는 것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은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수억 분의 1 작은 분량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불려서 살지 않습니까? 별로 힘도 없으면서 무지무지 센 척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뭔 그렇게 확신이 많고 자랑이 많은지, 대단히 할 일도 없으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역량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분인데 이만큼의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사역은 한마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명은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결코 앉아 계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는 자가 분명 높은 자일진데 그는 섬기는 자로, 때로는 서서 때로는 발 밑에 꿇어서 그렇게 섬기다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도 낮은 자를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발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남들을 그렇게 씻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발을 씻겨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 신부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거부한 것은 그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종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어찌 선생을 종으로 여기겠습니까? 주님, 내 발 못 씻깁니다. 주님이 왜 종이 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여준 것은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너는 발 안 씻을 거니? 안 씻겨줄 거니? 그럼 너와 나는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겨서 하늘 복 받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 씻겨주는 사건은 모든 서신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인 것을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을 씻겨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섬겨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거리 청소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미켈란젤로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베토벤이 그 음악을 작곡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그리고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소리칠 겁니다. 저기 위대한 사람을 보라. 사람들은 청소부를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일할 때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 거리를 쓸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시인처럼, 음악가처럼, 조각가처럼, 예술인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자기 일에 책무를 다하며 섬기는 사람을 위대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큰 자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도리어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섬길 때 걱정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뺨 맞을까 봐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해도 상대방은 내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섬겨도 저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섬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돌아오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자 할 땐 이미 내 안에서 상처를 허락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속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을 상처 이미 각오한 거 아니냔 말. 그거 없이 사랑해요?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고 섬깁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역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 때문입니다. 왜? 모르고 한 일입니까? 남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남 때문에 사역을 중단한다면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이미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기 전에 이미 작정해야 합니다. 상처마저도 품고 안으리라. 때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 민감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무지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누가 빼앗아가면 그것 때문에 막 열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얻고도 빼앗긴 것보다 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쥐꼬리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요. 바꿔요.
많이 가져가도 괜찮을 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을 얻었어도 크게 주고 작게 받았어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예민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받은 것에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봉사하고 섬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상처도 받죠. 남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배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헛수고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면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늘 복 있는 줄로 믿으시고 잘 섬겨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강연은 아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마다 척도가 다 다른데 자기 일에 책임성 있게 충실하게 일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의 강연의 주제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QBQ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Question Behind the Question. 불행하게도 이 책은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고 일본어로는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존 밀러가 급한 용무 가운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고파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그 레스토랑은 아주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멀찍이 바 끝에, 그 바의 맨 끝에 자리 하나가 남았답니다. 그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바쁜지 웨이터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남이 먹다가 남겨놓은 접시들 이제 청소하는 걸 이제 들고서 무겁게 짐을 들고 주방으로 다가가는 한 청년이 가다가 말고 서서 물어봅니다. 그쪽 웨이터 안 왔습니까? 자기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요. 그래요. 제가 주문 받아도 될까요? 네. 콕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 롤 2개 주세요. 근데 우리 콕이 없는데 펩시 오케이? 펩시는 됐어요. 그냥 물하고 레몬만 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이 놓여집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자기 어깨 뒤로 차디찬 콕 하나가 딱 어깨 너머로 넘어와서 책상에 놓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콕 없다 그랬잖아요. 펩시라 그랬는데, 예, 손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요 길 건너에 가서 사왔습니다. 그 바쁜데요. 돈은 누가 냈나요? 그거 제가 냈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손님. 1불밖에 안 돼요. 그냥 드십시오.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웰컴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식사 내내 잠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마음에서 자꾸 우러나는 겁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이런 직원이 있었다면, 내 부하 직원 가운데 이런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 범상치 않은 청년이다. 그 바쁜 와중에 자기 테이블도 아니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땀 흘려 가서 시간을 쪼개어 나를 위해 이렇게 감동을 주다니, 이런 청년이라면 팁을 많이 놓고 나왔답니다. 얘기는 그 다음입니다. 2달 후에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제이콥이었습니다. 제이콥, 그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보이죠? 그때 여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이콥은 이제 더 이상 웨이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웨이터를 왜 내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만둔 게 아니고요. 이제 웨이터는 안 하지만 그는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최선으로 일한 그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1달러짜리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는 최대한으로 자기의 손님을 접대했을 때
그 보상을 주인이 해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에 대한 섬김,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십시오. 섬길 일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크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봉사라 말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봉사건 밖에서 전도건 내가 맡은 일 충성스럽게 일하며 그 어떤 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낮은 지혜에서 섬김의 마음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단지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 성령이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겸손이 유지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라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섬김의 삶을 최고의 삶이라 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섬김에는 하나님의 기억함이 있어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이상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은 훈련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데 익숙한 우리 아닙니까? 내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면서 훈련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일꾼 되시고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 기억하사 하늘복 무한히 공급해주는 그 은총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성도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